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인간 사회의 갈등은 없을 수 없지요.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들도 있습니다. 이 갈등 가운데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요. 서로 상처 주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요. 그 가운데 있는 갈등들을 우리가 복음 가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책들로도 많은 것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미 주일 낮 예배 때 보았던 말씀이지만 포커스를 좀 갈등에 좀 집중해서 좀 복음적으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이것을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 두 거물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셨다면 이방인을 위해서는 사도인 바울을 세우셨지요. 그 두 사람이 갈등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뭐예요? 느낌이 이래요. 선교사가 와갖고 담임 목사한테 너 담임 목사가 그러는데 하면서 모든 성도 앞에서 지금 설교 때 이런 말 하면 쪽 주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비춰져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이 스캔들이 일어난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배경을 알아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안독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가운데 가장 큰 로마와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입니다. 그만큼 인종과 또 문화에서 매우 국제적인 도시였고요. 최초의 교회가 되는데 어떤 최초의 교회냐면 이방인 중심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중심이 이방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최초의 이방교회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되어져 있는 최초의 교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지요. 바나바가 이 모든 것을 보고하고 바나바가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 이방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굉장히 부흥을 이루게 되고 또 신자들은 거기서 별명을 하나 얻게 되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최초로 들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되고 또 이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한편 베드로는 비슷한 시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앞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대상으로 베드로가 앞에 일어난 사건인 것 같지만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의 고난이 이 핍박이 임했던 것이 계속 언급되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한 그 상황 가운데 시간 가운데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구원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며칠을 더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모든 것이 다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계기가 됐던 것이 이 고넬료 백부장 사건입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환상을 세 번이나 볼 만큼 하나님이 베드로를 깨우시는 그리고 신학적 회심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에 매여 있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환상이 없었다면 인정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먼저 임하는 것을 보고 거부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식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탁의 규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는 음식도 중요했지만 누구와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지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받는 비난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내가 무헬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 또 지적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식탁 규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전통 가운데 매여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이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나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식탁의 교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탁의 규정의 문제가 어쩌면 이때 당시의 모든 기독교 유대인들한테 다 있었던, 어쩌면 양보하지 못하는 이 부분은 그 마지노선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런 긴장 관계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할례파는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베드로와 바나바 또는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 사건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보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할례나 유대인됨 없이 이방인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라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인정했고요.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바나바도 인정을 했고요.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를, 그리고 왜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관점이 베드로가 유대인과 같았다고 하면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식탁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같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같이 했다는 건 뭐예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 신학을 인정했기 때문에 함께 했던 거지요. 자, 당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한 상태, 함께 식사를 여느 때와 같이 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에게 누가 오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야고보에서 왔다는, 안디옥 교회에 야고보에서 왔다는 할례파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베드로가 조용히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베드로고 여러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장로님이 바나바고 우리 동주가 바울이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문 열고 누가 들어와요. 떴더니 소식이 이미 들어서 제가 뒤로 밥 먹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또 이렇게 따라 나간 거예요. 근데 따라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지? 라는 그 물음표와 함께 이렇게 막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니까 이 자리에 누구밖에 없어요? 이방인만 남은 거예요. 근데 막말로 이제 사도 바울이 애들 말로 빡친 거죠.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이라는 그 이야기를 대놓고 한 거지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바울이 한 행동 가운데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을 일단 기본으로 놓고, 자, 여러분들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이 회피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므로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하듯이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선택으로 슬며시 그냥 나도 조용히, 이방인들이 보고 의아해하겠지만 그냥 같이 조용하게 회피를 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회피하는 건데, 베드로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과 다투고 싶지 않은 거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들과,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그 고넬료 사건 때문에 불려가서 조리돌림 한번 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번 탁 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하셨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래서 야고보가 결정을 내렸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싸우고 싶지 않은 거지요. 이걸 좋게 말하면 화평을 깨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회피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선택할 가능성이 많지요. 또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길, 소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끝낼 수 있게 무조건 은혜로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점이 있긴 해요. 당장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개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양심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올까요? 사단이 끼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간질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의도와 상관없이 거짓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방어적 기질을 가지고 있거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회피하는 성향이라면 갈등과 관련하여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뒤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도 회피라는 선택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제가 주로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도 하긴 해요. 저도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회피거든요.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회피. 두 번째는 조금 더 도전적이라면 뭐냐면 조용히 사람 시켜서 베드로를 불러요, 밖으로. 그래서 조용히 이제 얘기하는 거지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서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해주는 거지요. 우리는 자신의 성향이나 기질이 공격적이지 않지만 뭔가는 해야 한다고 느낄 때 이 선택, 즉 개인적으로 뒤에 조용히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지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이 본문을 읽은 독자들을 당혹하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일을 했다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거지요. 바울이 조용히 불러서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대신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이미 여기 있는 사람 다 안다라는 거지요.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대면하여 책망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스캔들은 두고두고 사도 바울의 성질, 기질에 대한 말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네. 사도 바울이 사람들 막 잡아주기 때 그때 그 질이나 이때 그 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땐, 유대인들이 봤을 땐 바울 건들면 큰일 나. 쟤 건들지 말고 그냥 냅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사건이 과연 사도 바울의 성질, 기질만으로 설명되면 충분한 것일까라는 거지요. 왜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이 두 번째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조용히 개인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도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더 나은 방법처럼 보이기도 해요. 오늘은 실수했지만 앞으로 잘합시다 하면서 조용히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행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대면하여 책망한 것일까? 이런 해결책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결국 비밀은 보장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이 뒤에서 다 이게 해결했다 하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이방인들한테는 이 사건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웅성거리고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비밀리에 두 사람이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 뒤에서 그럴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대 하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때렸대 하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욕했대 하면서 막 조금 얘기한 것이 막 확장돼서 소문에 소문을 날 가능성이 더 많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선호하지 않을 듯한 선택이 바울이 보여준 선택입니다. 공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지요. 이럴 때는 정말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없지요. 먼저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그의 기질이나 성향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를 시기하던 바울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를 공격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도 좀 어울리지 않지요.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는 유대인 신자들로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복음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우선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파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방인들과의 식탁의 교제를 조용히 물러나는 선택을 했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방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베드로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선택이 이제까지 이방인들과 다른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메시지에 부합하지 않은 다르게 오해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갈등을 피하려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베드로의 외식에 동참하게 되지요. 베드로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줌으로써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던 거예요. 바나바라 할지라도 바나바가 일단 이거를 그 국면을 딱 그 자리에서 베드로 나가지 마십시오. 왜 나가십니까? 그들이 들어온들 우리가 이 이방인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지요 하면서 바나바가 우선 그것을 봉합할 수 있었는데 바나바마저 그 베드로의 유혹에 함께 넘어갔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바울이 선택한 피하지 않았던 이 세 번째 방식, 모두를 놀라게 했던 방식, 갈등을 해결하는 바울의 방식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의 방식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먼저 있어야겠지요. 뭐가 주님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화평은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참지, 이게 화평을 이루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짓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진리 가운데 오는 평화를 말하지요. 그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 가져올 수 없는 평화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행동한 방식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두 사람, 바울과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두 사람 하여금 복음을 세우는 일에 베드로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가 이게 이같이 썼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때 이후에 베드로의 자기 잘못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의 사이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된 그 일을 언급하기도 해요. 때로는 다투고 갈라졌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에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요, 이들의 행보를 이렇게 표현해요. 서로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니까 심히 다퉜다라는 것보다 각자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 너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옳고 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옳고, 서로 틀리고 맞다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 일에 동의하지 않기로 서로 동의했다라는 거지요. 자, 이 표현은 사실 복음 중심적 갈등에 관하여 소중한 통찰을 주는 말이 아닐 수 없지요. 싸워서 갈라섰다가 아니라 그들은 서로 일치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고 각각 복음을 전하기로 동의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지금 안디옥 스캔들이잖아요. 자, 바울은 어떤 동기로 베드로를 공적으로 책망하게 된 것일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로 시작을 했지요.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라고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배경 가운데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참된 복음을 설명하라고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안디옥 스캔들로 알려진 이 사건이 참된 복음을 설명하고 드러나는데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건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바울은 어떤 식으로든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그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베드로와 친구들을 보았고, 그래서 이 나쁜 본보기를 끊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심지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건 기질 문제를 넘어서는 거지요. 바울은 용감하게 베드로를 공적으로 책망한 거예요. 이거는 복음에 대한 그 정확한 믿음이 없으면 대사도인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 문제는 복음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 공적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바울은 공적으로 책망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받을만 하지요. 그러니까 이 받을만 한다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그릇이 그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책망받는 거에 대해서 그걸 납득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된다라는 겁니다. 속 좁은 사람한테 그러면 대빵 싸우고 네 잘났다 하고 대빵 싸움 났다면 그 상황이 더 문제가 심각해졌겠지만 베드로가 그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자기가 복음 앞에서 옳은 행동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은요, 시대가 바뀌어도 중간중간에 많은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한 일은 그가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썼듯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 것이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여라는 그 말은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말 하기는 쉽습니다. 그냥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면 그것도 쉽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살펴야 될 대원칙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참 어려워요. 그 상황과 판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정말 어려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뒷담화하길 쉽고요. 더 큰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믿음을 가지고 갈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담임 목사가 성도들만의 갈등이 뭐냐면 표면적으로 여러분들과 저하고의 무슨 어떤 갈등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모습 볼 때 이때 오는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또 잘못하면 내가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옳지 않은 거 아닌 건 아닌가? 내 생각이 복음적이지 않은 건 아닌가? 또 곱씹고 또 곱씹어야 돼요. 두 가지로 답을 주신 분들이 각각 다릅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한 분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그 성도를 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기도 해요. 뭐가 더 나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늘 저는 내가 진리 가운데 제대로 잘 보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자칫 베드로 같은 그 배포가 있는 분이라면 제가 성역 공부 시간에 얘기를 해요. 툭. 근데 1대1로 할 때는 저는 죄송합니다. 짤없이
그러면 반응은 두 가지예요. 네, 얼굴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안 하든가. 하나는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라면 믿음을 가지고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지요. 오전에도 말씀을 좀 잠깐 드렸지만 여러분들 제발 믿음을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게끔 믿음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왜곡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걸 제가 들으면 확 가고 그냥 말씀으로 확 한번 다시 왜곡된 걸 펴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을 여기까지 왔다가 들어갔다 왔다 갔다 계속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면요 단독 딱 얘기합니다. 웃기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을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하지 말라. 그거 죄야 라고 얘기하면 입이 나왔다가 쑥 들어가요. 죄라고 얘기하면. 때로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 책망 듣는 것 그거 괜찮아요. 인정할 만해요.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지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서 책망받으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안디옥 스캔들을 기점으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분열되었거나 한 주님이 아닌 두 주님을 섬기는 성찬으로 갈라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성찬도 이방인을 위한 성찬과 유대인을 위한 성찬으로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주님으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이 사건이 정말 굉장히 큰 사건으로 대두가 됐고 지금도 우리가 에휴, 베드로 왜 그랬대 하면서 베드로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할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때론 그것이 아플지라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사랑이 빠지고 진리만 있으면 난도질이 됩니다. 사랑 때문에 그 참된 것을 그냥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하면 골마예요. 사랑으로 때로는 도려내야 될 것을 도려내야 된다면 아프더라도 부딪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사랑도 빠지면 안 되고 진리도 참된 것도 빠지면 안 돼요. 사랑과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갈등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이게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사랑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사람이고 한 가족이고 한 교육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이 열려 있고 때로는 그런 책망이 드는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는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서로 상처받는 것 이전에 한 몸을 이루고 갈라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은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